역대 4장 오늘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라. 20규빗은 9미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10규빗은 4.5m를 말하죠.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답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인데 그 앞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네 모퉁이에 뿔이 있고요. 거기에서 뭘 합니까? 이제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20규빗이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면 9m, 9m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높이가 4.5m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올려봐야 돼요. 2절 말씀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10규빗은 10규빗은 아까 몇이라 했죠? 4.5m라고 했습니다. 지름이 10규빗입니다.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며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주위는 둘레를 말합니다. 지름이 4.5m인데 둘레가 30규빗이면 13.5m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바다가 아니고요. 바다처럼 큰 물을 담아놓는 그런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림을 보여주시면 3마리씩 동서남북 이렇게 있는 거예요. 3, 4, 12, 12마리인데 그 엉덩이에 이제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을 담는 아주 그릇을 지름이 아까 13.5m고 주위 둘레가 30규빗 13.5m고 지름이 10규빗 4.5m라는 큰 물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것이 소 엉덩이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죠. 5절 말씀 바다의 두께는 그 큰 소가 받치는 그 두께가 한 손 너비를 말하는 한 손 너비 엄청나게 두껍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았다. 3,000밭은 60톤에 가까운 양의 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5톤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66톤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중간 좀 잘라서 60톤이라고 부르게 하겠습니다. 60톤이면 거의 작은 수영장만한 물의 양이죠. 6절 말씀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까 바다가 뭐였죠? 소가 받치고 있는 큰 물 그릇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큰 그 그릇은 뭘 쓴다고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 물두멍 10개라 그랬잖아요. 물두멍 10개는 어떤 거냐면 그림 보시면 그 성전 바로 옆에 줄 서 있는 그 동그랗게 제가 해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물두멍인데 그 물두멍이 10개가 좌우로 5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뭘 하는데 쓰느냐면 번제물을 씻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6절 말씀 보였잖아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물두멍 10개는 번제물을 씻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그 성소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라. 성막에 있을 때는 금등잔대가 몇 개였죠? 1개였잖아요. 제가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개였는데 성전에는 몇 개라고요? 10개, 5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여주시면 딱 들어가면 온 금으로 다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등잔불이 금에 반사돼가지고 막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양옆으로 5개씩 누워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그래 넘겨주시면 등잔이 5개인데 그 앞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약 5개. 9절 말씀, 또 제사장의 뜰과, 아까 제사장의 뜰은 이제 번제단과 그 높바다가 있는 곳을 바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까 바다 물 씻는 게 오른쪽에 있었죠. 그리고 후람이 또 솥과 무석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무석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이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라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귀에 들어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수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도 문이 있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가서 또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듣는 것 중에 자기가 교회 개척을 몇 개 했다, 또 자기는 성전을 몇 번 지었다, 이런 말씀들을 간증 때 많이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게 그만큼 어렵지만 또 그것이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간증의 내용으로 삼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막으셨죠.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하셨죠? 솔로몬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성전 건축을 지었다는 건 자기가 교회를 건축했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회를 건축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자랑 삼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와 성전은 다른 거죠. 교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성전은 구약시대 때 있었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왜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교회 건축하는 게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교회 건축을 하지 말 이유가 없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교회 건축을 하면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꿈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은 없겠죠. 교회가 차고 넘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를 건축하면 그 건축된 건물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던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 교회 성장의 꿈이 교회 건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교회 성전 건축을 다 완료합니다. 그리고 왜 완료하냐고, 왜 끝났는지 알았냐면 4장 끝나고 5장 1절 딱 들어가면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랬어요. 성전이 성전 건축이 끝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건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소망을 가졌냐?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을 할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17절에 그런 적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확실하게 이루어달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앞절에 있어요. 역대하 6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 율법들을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지켜달라는 거죠.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솔로몬의 미래가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미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율법들을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은 사람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 중에 그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라 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군데 갑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집트 한 다음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행위의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첫 시작이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간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제사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데 제가 앞으로 성전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는 모리아산을 생각하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인 거 생각할 때는 뭘 연상하라 그랬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성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간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나간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막 들어가면 됩니까? 막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나갈 때 막 아무렇게나 막 나갑니까? 추리닝 입고 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딱 나가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 만나야 될 텐데 만날 때는 어떻게 하시고 인사할 때는 어떻게 몇 도 각도로 절을 하고
손을 내밀고 악수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세기를 잡으시고 이런 걸 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다 얘기해요. 꽉 잡으면 안 되십니다. 절대로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다 통제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으로 나갈 때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전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면 죄사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제단을 만들었는데 놋제단을 만들었대요. 여기에 놋제단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태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동물을 내 대신 태우는 거잖아요.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니 하나님 이것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은 오늘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 놋제단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태워서 죽임으로 내 죄를 전가해서 내가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을 때에만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것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의 연륜이 쌓였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뭘로 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럼 죽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뭐가 죽은 거죠 그러면?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면 이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우리 자신이 뭐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죠. 누가 때려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왜 때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야, 이게 좋아. 이거 하면 네가 잘 될 거야. 막 유혹하는데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우리에게 효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게 죄에 대해 죽은 자라 여길지어다. 우리 귀에는 분명히 그 유혹이 들려오는데 나는 죄에 대해 죽은 거야. 그 죄에 대해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반응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죽긴 죽었는데 아직도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된 육신이 나를 계속해서 막 억울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밥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싸울 때 사용하는, 전쟁할 때 쓰는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무기를 왜 사용하죠? 예, 이기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는 싸울 때, 전쟁할 때 쓰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이 삶이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의의 무기로 죄를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리질 않아서 그래. 그리고 뭐라냐면 자꾸만 그 유혹에 자신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저절로 잘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안 돼요. 왜 안 됐냐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야, 교회 나갔더니 더 어려워진다. 야, 그만 나가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려움이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뺏어가려고, 땅을 뺏으려고. 사탄이 하나님한테 넘어가는데 안 돼. 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이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 사탄이 지금 나를 끌어당기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발악하는구나. 그리고 주님께 나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넌 악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못해놓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함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6절 말씀에 또 물두멍 10개를 물두멍을 만들었잖아요. 물두멍을 뭐 안에 쓰는 거라고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는데요. 번제에 속한 물건이에요. 번제에 속한 물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인 것이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제물이죠? 거룩한 산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 우리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서 자기를 씻고서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씻는 작업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만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몸까지 씻어달라고 그랬더니 몸은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랬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씻어야 됩니까? 구약시대에 씻는 이유는 출애굽기 30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는 거예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통과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싸운 게 기억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소에 딱 들어가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보겠죠. 그죠? 온 사방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으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빛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 빛, 성소 안에 있는 빛은 어디서 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할 겁니다. 그 빛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예, 촛대. 이렇게 유초동체부처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알면서.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몇 개 있어요? 10개겠죠. 10개가 비치는 그 빛은 얼마나 찬란할까요? 그것도 금에 반사되는 빛이면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 빛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그 빛은 뭘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과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성소에 들어갔는데 금 등잔대에서 비치는 그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에게서 비춰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빛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빛을 받아야 사람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죠. 빛이 없는 데서 살면요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빛이 없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빛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나죠? 어둠이 나타나잖아요. 빛이 생기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4장 8절에 또 상 10개를 만들었던 상 10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려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상 10개. 이 상 10개가 뭘까요? 민수기 4장 7절에 이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설병의 상에, 그래서 진설병의 상에. 진설병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파님이라고요. 이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겠죠. 그 상 위에 12개의 빵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6개, 6개씩. 그 6개, 6개, 12개, 12개는 누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위에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진설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정결함이 필요한 거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온갖 죄는 다시 저질렀다가 성전에 나올 때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나오면 그거는 사실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무당하다가 목사가 된 분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분은 무당으로 자기의 그 주업을 삼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살아가다가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 짓을 했어요. 근데 상을 펴놓고 무당 차려놓고 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부업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 거고 자기 주업은 그 기업의 회사원으로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살아가다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자기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로 가는데 자기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태워주고 오고 왔다 갔다 하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누나가 죽을처럼 괴로워하던 누나가 막 너무 기뻐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근데 살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분이 하나님께 만나 살 수 있어? 아, 그럼 살 수 있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부업으로 무당짓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잘 따르던 존경하던 그 절에 있던 승려가 마지막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이제 병문안을 간 거죠.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들어왔는데 다 옆에 병상들이 다 암 환자들이 다 누워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그 심장이 비면은 한 사람이 죽어 나간 거예요.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구출을 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안 살려주더라.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호스피스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닦아주고 섬겨주고 심지어는 관장까지 해주고 섬기는데 내가 감동했다. 그래서 나 앞으로 죽는 이 며칠 남은 순간을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며칠 뒤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있는데 누나가 한 마리 생각난 거예요. 예수 하나님 되면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 왜 죽는 줄 알았냐면 자기는 무당을 섬기잖아요.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비나이다 그러고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귀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메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있고 누나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데 자기는 메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믿고 죽자. 그리고 뒤에 앉아 죽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1절을 부르는데 자기가 안 죽었더래요. 안 죽었어.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 됐어요. 기도하고 나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안 죽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더래. 설교 끝나면 자기 죽을 줄 알았대요. 자기가 안 죽었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안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서 주구장창 앉아 있었어요.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좋아가지고 나갔는데 어느 날 귀신이 자기를 떠난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지배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마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고요. 교회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그 현상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발악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전된 사람은요, 그 목사님은요,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분의 간증을 듣고서 이분의 쓴 책을 축구선수 이영표가 보고서 이런 분이 있어? 이영표가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거든요. 귀신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영표 선수를 전도하고 이영표 선수가 축구 선수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영표 선수한테는 마치 빛처럼 다가온 거죠.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이제는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후람이 또 솥과 부석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 후람이 누굽니까? 두루 왕이 보내준 사람이잖아요. 두루 왕이 보내져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감독자로 솔로몬이 삼았잖아요. 그가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 휘장을 만들고 뭐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감독을 후람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람은 두루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두루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재주로 뭘 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겠죠.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뭘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워낙 뛰어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비록 그의 어머니가 단지파에 속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두루 왕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성전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의 빛이었다면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빛이 되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당신을 보내 정말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다고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더 강성해지면 빛이 약해졌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악해져 나가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눌러라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나의 유익만 쫓다 보면요,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삭은 웅덩이를, 우물을 파놓고서는 계속, 이거 내 거야. 팔 때마다 내 거야. 그때마다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피해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바보라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왜? 우리는 성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전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